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은 이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으로 나눈 주기도의 하늘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오시면서 혹시 하늘을 보셨나요? 정신없이 오느라고 못 보셨죠? 오늘 하늘을 봤는데 천고마비의 계절, 완연한 가을을 맞이해서 요즘 하늘이 굉장히 높고 청명하고 예쁩니다. 하늘이 예쁘긴 하지만 주기도의 하늘은 그런 물리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높은 스카이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관계적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를 말하냐면 18세기 신학자 칼바르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했죠. 하나님은 하늘에, 그리고 사람은 땅에.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초월적인 우주적인 분이시다. 반면 사람은 어떤 존재냐? 흠과 티가 많고 유한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 개별적인 특징이 있는 이 하나님과 사람의 이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영혼과 유한이라는 건 특징이 있고, 이 관계 안에 하나님과 사람은 결코 섞일 수가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기도의 이 하늘에 대한 개념은 이 둘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어떠십니까?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겠어요? 1번은 물리적인 하늘, 2번은 유한한 나와 경계가 분명해지는 관계적인 하늘. 몇 번입니까? 온라인 예배 들으시는 분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겠어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그렇습니다. 태양계 안에서 여러분, 지구는 태양의 빛을 통해 생명이 피어나고 유지됩니다. 그런 절대 의존적 상호적 관계로 이 태양과 지구가 있지만, 이 태양과 지구가 섞일 수 없는 거예요. 지구가 이 태양의 근처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 맨틀이 찌그러지고요, 녹아가지고 엿가락이 되어가지고요, 공중분해됩니다. 먼지가 됩니다.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결코 가둘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결코 이 사람과 섞일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사람은 유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예요. 기억하시죠? 그러나 종교가 시작된 이후로 하나님을 자신의 공간에 이렇게 모시려는 시도가 참 많았습니다. 신정통치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지 않고 함께 통치하는 것입니다. 신정통치. 왕과 제사장이 같아요. 궁궐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궁궐에만 하나님이 계십니다. 구약 솔로몬 시대에 이 일을 한 왕이 있어요. 그 왕이 누굴까요? 제가 이미 답을 드렸죠? 그 왕이 누굴까요? 솔로몬. 의리의리한 성전을 짓고 건축하고 솔로몬이 간절히 기도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을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8장 29절, 30절, 41절, 42절, 43절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밤낮으로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살펴주십시오. 이곳은 주님께서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주님의 종이 이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종인 나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인이라도 주님의 크신 이름을 듣고 먼 곳에서 이리로 오면 그들이야말로 주님의 큰 명성을 듣고 또 주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하신 일을 전하여 듣고 이곳으로 와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이방인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것을 그대로 다 들어주셔서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내가 지은 이 성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어떤가요? 이 기도요. 자, 언뜻 보면은 굉장히 거룩한 기도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기도 속에는 엄청난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솔로몬 본인이 지금 왕이자 제사장이에요. 30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30절을 보면은 나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라고 했습니다. 42절 이곳으로 성전으로 와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표현했죠. 또 43절을 또 봐볼까요? 43절 마지막 부분 한번 봐보시겠어요? 내가 지은 이 성전이 내가 지은 자기가 지었다고 이렇게 과시하는 장면이죠. 과시하면서 자기가 한 일을 지지해야 결국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된다라는 논리 전개로 이 솔로몬의 기도가 되어지고 있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 어떤 것 같습니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시겠어요? 두 분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옆에 분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겠어요? 이 솔로몬의 기도가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동탄하이교회가 지금까지 개척한 지 5년이 되었는데 5년 동안 제가 목사로서 설교 준비를 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할 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무소부재의 임마누엘이심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을 증언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저는 이 천지창조 임마누엘 이 하나님을 저는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런데 만약 우리들이나 솔로몬 시대 이 창조 신앙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그 성전을 바라보지 않거나 그곳에 가지 않거나 왕인 솔로몬이 지은 사실 자기가 혼자 지은 그런 성전이라고 볼 수 없죠. 그 성도들의 피땀으로 만들어진 성전이죠. 이 성전이 어찌 솔로몬 한 사람이 지은 성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하튼 솔로몬 자기가 지었다고 말하는 그 성전이 아닌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무슨 큰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위로와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참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이 대형교회의 신화들 그 신화들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의리의리하고 화려한 멋진 집을 짓고 이 집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대형 성전 안에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 안에서 목회자가 신격화돼요. 이 안에서
면죄부를 사고 팔고, 이 안에서 성폭력 문제가 발생하고, 이 안에서 세습 문제가 발생하고, 이 안에서 공유지 점거 문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온갖 불법과 죄악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 세상의 법은 그런 걸 허용하지 않지만 일반 백성들, 평민들은 뭐 그 일을 뭐 하기 불가능한 일이지만 왕이자 제사장인 나는 괜찮다. 면죄부를 사고 팔아도 괜찮다. 여신도를 성폭해도 괜찮다. 내 자식으로 세습을 해도 괜찮다. 시민들에게 돌아갈 땅을 내가 취해도 괜찮다. 내가 하나님이고 이 의리의리한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모든 불법을 눈감아 주신다. 이 불법을 합법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제가 뭐 기억나는 것은요, 몇 해 전 서울 강남의 S교회에서 시민들에게 돌아갈 그런 땅을 초법적으로 그 땅을 교회 땅으로 딱 바꿔놓고 그 땅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그런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첫 예배를 드릴 때 강단티 뭐 이런 현수막을 걸어놨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땅 매입 과정 그리고 그 건축 과정의 이 불법성 때문에 여전히 교회가 욕먹고 예수님이 욕먹고 교회가 이 사회적 뭐 혐오 시설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렇게 그런 상황인데 여전히 이 소송이 지금 걸려져 있는, 지금까지도 소송이 되고 있는데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저는 그 현수막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이니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재판은 훌륭합니다만 말씀 중심이 아니라 의리의리한 성전 중심의 이 신정 통치를 한 솔로몬의 모습은 결국 부패했던 이 카톨릭의 모델이 되었고 오늘날 이 초대형 교회들의 모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솔로몬이 지은 저 성전에 있습니다. 반드시 그 성전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집에 가두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 시대의 백성들은 늘 의기소침했습니다. 감히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을 함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바쁘게 사느라, 정신없이 사느라 바라볼 여유도 없어요. 또 그 성전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돈 있고 백 있는 사람들만 갈 수 있어요. 그 돈과 백으로 자유를 얻는 것이죠. 그 돈과 백으로 죄사함을 얻는 것이죠.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 계신 그곳을 바라볼 여유도 자격도 없는 거예요. 늘 죄인이고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정죄당하고 죽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라보지도 가지도 못하는 현실 앞에 내 운명은, 내 삶은 죄로 가득한 운명, 죽어야 자유를 얻을 운명, 생명 창조, 생명 구원 하나님과 너무나도 거리가 먼 운명, 율법에 사로잡혀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더 이상 희망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부패했던 중세시대 카톨릭이 성전 중심의 솔로몬의 이 성전 중심 제사를 따라했고 오늘날 대형 교회가 똑같이 솔로몬의 성전 중심 제사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대형 교회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집에만 거하시며 우리 대형 교회를 크게 축복하시니 그렇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작은 교회는요? 작으니까 덜 축복하신다? 작은 교회는 상가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덜 축복하시니 그렇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상가교회고 지하교회고 돈 없고 또 안전하지 못한 교회니 언젠간 그 교회 금방 문 닫을 수 있으니 큰 교회 우리 교회 나와라
그렇게 전도합니다. 실제로.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것이죠. 대부분 교회가 그렇지 않지만 일부 교회에서 실제 그런 인식으로 전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 같은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그들의 예배가 말씀 중심이 아니라 성전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형교회 신화를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중심의 체제와 철저하게 싸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솔로몬이 지은 저 예루살렘 성전이냐?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성전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시고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돈 거래하고 그 돈으로 제사장에게 갖다 바치는 그 현실과 체제와 예수님께서는 목숨 걸고 싸우신 분이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고개를 들어라. 율법으로 인해 의기소침하고 어깨가 축 처져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고개를 들어라. 고개를 들면 무엇이 보입니까? 화려하고 으리으리해 보이는 성전이 보입니까? 그 성전 안에 가둬져 있는 하나님이 보입니까? 지금까지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보았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라고 하신 그 고개를 들어라 그 이야기는 그 성전이 아니에요. 하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늘에 누가 계시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하시고 초월적인 하나님이 계십니다. 유한한 우리와 차원이 다른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십니다.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성전에만 계시다는 거짓된 종교 담론에 속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나 만날 수 있는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속지 맙시다. 이 거짓된 대형교회의 종교 담론 이런 것에 속지 말고 넘어가지 말고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자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은 대형교회와 상가교회를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권력을 가진 자와 아무 힘없는 백성들을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을 진정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따뜻하게 대접하고 환대하는 그런 성도들을 어여삐 보아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이 건물 따위에 갇힌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초월하시고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감히 우리들의 이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높디 높으신 그런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 43절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결코 성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아래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늘을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고 주의 기도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그리고 영으로 깊이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모든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시어 연약한 저희들과 언제나 동거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하시고 바친 손길 위에도 주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